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애굽의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언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3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애굽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29장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이 애굽과 바벨론에 대해서 유독히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은 세계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이 먼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에스겔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으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절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가 전하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 날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는 그날을 여호와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그날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알아.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옹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눕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임할 날을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2절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날은 통고하는 날이요 슬퍼하는 날이 될 것이고 구름의 날이 될 것이고 열국 즉 다른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날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웠다는 말씀을 두 번 강조하였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은 제27년 1월 1일에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때는 주전 570년으로 애굽 멸망되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0장 19절까지의 예언의 말씀도 애굽 멸망 2년 전에 주어진 아주 멸망이 가까워진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된 날에 구스, 붓, 룻, 굽 같은 나라들도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애굽이 멸망되는 그날에 동맹국들도 함께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그날도 심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은 애굽의 슬픔의 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0장 6절 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재차 애굽을 붙들어주는 즉 동맹 국가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애굽의 교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백성들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믹돌은 애굽의 북동쪽 국경 지역이고 구스 지경은 에티오피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최남단 성읍에 있는 수에네이므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보면은 애굽 땅이 사막처럼 황무한 땅이 되도록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을 돕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로 보면 애굽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구스로 도망치던 자들이 애굽의 심판을 전하자 구스 사람들이 근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2년 후에 있을 강대국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당시에 2년 후에 임할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을까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세상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말 심판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 19장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재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목해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10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2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애굽 백성을 죽이고
애굽 땅을 항모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애굽을 2번 공격했습니다. 주전 572년에 공격했고 주전 568년에 2번에 걸쳐 공격했는데, 이렇게 4년 동안 치른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애굽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애굽 땅은 항모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애굽 멸망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때에 먼 땅 바벨론에서 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전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 전체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0장 13절 19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여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꺼내면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항목케 하며 소환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신의 성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다닐 것이며 놈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인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로암디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의 8대 도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엔, 이베셋, 드람세스. 이런 도시들은 애굽의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들이었고 우상의 도시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내가라는 말씀이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멸망시킨 것이라고 6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노 가운데서 끊으며 14절에도 내가 바드로스를 항복케 하며 소환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분하며 15절에도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16절도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지니 18절에도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19절에도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물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을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까? 13절의 우상 숭배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들도 이 두 가지 지역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또한 이 두 가지 지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반드시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짐승들 세계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짐승 세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든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만도 왜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영이 인간에게 교만한 영으로 미혹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악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악해집니까?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강력한 애굽이 멸망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교만한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끝나는 날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도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는 자가 없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세 번째로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에스겔 30장 20절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11년 1월 7일은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해를 의미합니다. 이 11년째 된 해는 주전 586년이 되던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11년 4월 9일에 멸망됐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3개월 전에 에스겔 선자는 이 말씀을 받았고, 애굽의 멸망은 주전 56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약 18년 전에 이 말씀을 에스겔 선자가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30장 1절 19절까지 말씀은 애굽 멸망 약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애굽 멸망 약 18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멸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뜨며 열방 가운데로 이칠지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3년 동안 포위되어서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애국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 패배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팔을 꺾었더니 애굽 왕 바로의 칼을 잡으려고 약을 써서 칼을 잡으려고도 칼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왕을 대적해서 바로왕 손에서 칼을 꺾어서 그 손에서 칼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 군대와 제대로 애굽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후에 주전 568년에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23절 말씀처럼 애굽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주전 586년에 에스겔 선자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멸망되기 18년 전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0장 24절 26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발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발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발을 들어주고 바로의 발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다시 재차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내가라는 말씀을 6번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 왕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해서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을 뜯어주고 애굽 왕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26절에서도 다시 재차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6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라고 하셨는데 훗날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만을 깨닫는 자들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전하는 에스겔 선자의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애굽 왕과 백성들이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듣지도 못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왜 에스겔 선자에게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애굽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훗날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